2016년 1월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인 31일입니다. 금년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이 세대에 대하여 크리스찬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제가 계속 축복을 해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 주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 한 해뿐만이 아니고 평생을 붙잡고 품고 가야 할 그 비전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평생 붙잡고 가야 될 비전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같이 G12, G12, 예, G12라고 하는 G12의 비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품고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비전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G12 비전. 이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시면서 한없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라고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G12 비전을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크리스찬들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여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하게 헌신할 참된 제자들을 만들어낸다는 비전인 것입니다. 또 G12 비전은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지위 고하나 빈부귀천에 전혀 사회적인 현실적인 이런 게 상관없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란 평생 품고 성취해 나가야 될 비전은 우선 심플해야 됩니다. 심플. 아주 단순해야 됩니다. 뭐 복잡하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굉장히 뭐 많은 걸 할 것 같이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평생 동안 해 나갈 일은 아주 간단해요. 저는 구원받은 이후로 29세에 구원받고 지금 39세까지 살아올 동안에 좀 웃기려고. 그래도 절대 나는 어딜 가나 항상 떨이 나이네요. 39세라고 얘기하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 잊어먹은 것 뿐이지 세월 간지 모르는 것 뿐이. 저는 그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전이 바로 이 주의 12 비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12명의 제자를 내가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겠다, 이겁니다. 저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당연히 여러분의 목사가 G12, 이 G10의 비전을 가졌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품고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뭐 그거야 목사님이야 뭐 목사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사역자를 키우고 제자를 키우고 그런 일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뭐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제게 주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지혜가 없는 거다 말이죠. 저는 구원받자마자 집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기 이전에 구원받자마자 영혼 구원, 제자 만들기,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사람은 또 재생산해서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을 확산할까, 이것밖에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건 누가 하라 마라 아니에요. 뭐 목사가 계속 교회에서, 저도 개척교회 뭐 지하실에 조금만 이보다 더 좋은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뭐 그 목사님이 막 사람들 데려오시오 막 전도하시오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오네, 내가 좋아서 기뻐서, 따라서 좋아서 기뻐서 하는 것이 전도고 사역이고 하나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두 전도사님은 일단은 어떤 저 지금 한신자 전도사님도 20몇 년 큰 교회, 좋은 교회, 평안 그 교회 있으면 권사님 대접받으면 평안 있는데 뭐하러 거기서 먼 데까지 송파에서 여기까지 엄청 멀죠? 엄청 멀어요? 하나도 안 멀어요. 거기까지 광주보다 훨씬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뭐로 고생하시면서 근데 오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분들이야말로 좋아서 기뻐서 사명 때문에, 비전 때문에. 저런 분들이 나는 참된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요, 뭐 전도사님입니다, 부목사님들 돈은 많이 안 줘, 못 주거나 안 줘도 박수 무지하게 주고요, 웃음 굉장히 많이 웃게 평생 웃고 살게 해주고요. 그러면 됐지 뭐.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연초부터 우리가 함께 이뤄가야 될 비전은, 제가 매년 새해 되면은 교회 비전, 교회 목회 방향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금년은 어떻게 한 달 동안 엉엉덩엉 하다가요, 한 달에 오후 시간 목표를 못했어요. 딱 한 번 이동훈 목사님을 하나님이 딱 세워주셔서 우리한테 재직들은 이렇게 하라. 난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양심이 있지, 비전 세미나 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늘 오후 잠깐 또 하고 이제 2월달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그 비전 세미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따라서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G12 비전. 이 비전을 성경적인 친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G12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G12 비전에 G와 12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G라는 말은 그룹이라고도 하고 government라고 하는 것의 이니셜, 첫 자리인데요. 조직, 정부, 관리, 체계, 뭐 이런 등등 공동체, 그룹이 공동체잖아요. 이런 의미. 12라는 숫자를 생각할 때 먼저 유머 코너로서 제가 연말에 여러분들의 선물 받은 내 차 번호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15월 1일. 나와 있는. 아니, 다 같이 해보고. 그래야 내가 뭐 점심을 사드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25에 1212. 근데 이 차를 우리 받은 것도 감사하고 기쁘지만, 선물 받은 것도 기쁘지만, 이 박집사가 그랬나 노집사가 그랬나, 번호가 1212인데 G12 목사님이 맨날 외치는 G12 비전을 더블로 성취하라는 의도인가, 또 자기가 그랬나? 그럼 노집사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 G12를 이런 그 말만 들어도 이들이 내 강의나 말씀 전할 때 졸지 않았구나, 그 머릿속에 새겼구나.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면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그게 더 기쁘더라고. 그래서 내 차를 볼 때마다 G12 나는 얼마나 이루고 있는가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한국에서, 동양에서 세계적으로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1년이 몇 달이게요? 12달.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인데 12시간 12시간 해서 밤낮으로 24시간이 되잖아요. 또 중불비를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12지간이라는 것을 나눠가지고 달력으로 쓰거나 길흉화복을 점치는 등 널리 보급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도 10이라는 숫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 하나님의 통치, 이 관리, 조직 이런 것을 G12라고 10이라는 숫자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어땠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그 선민 공동체를 세우는데 너로부터 시작하겠다. 그리고 비전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누가 나와? 자식들이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고 야곱이 12아들 나오고 이렇게 가면서 70명 그래가지고 막 200만 명, 지금은 막 1000몇백만 명, 이스라엘에 몇 명 있고 지금 전 세계 전체 유대인들 하면 1000몇백만 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12지파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열왕기 상 4장 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솔로몬 왕이 있잖아요. 솔로몬 왕 때는 장관을 12명 또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관장이라고 하는데 그 관장들 12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2지파가 돌아가면서 솔로몬 왕국을 먹여 살린 경영의 원리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한 일은 12를 돌을 취해서 세우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계시록은 예수님 재림과 인류 역사의 종말과 완성을 예언하고 있는 게 계시록 아닙니까? 이 말씀에는 앞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 그 생활의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12보좌가 하나님 보좌가 가운데 있고 12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있는데 구약의 12장로들 또 신약의 12사도들 신약 교회의 12지도자들 그래서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대문이 성이 있고 성벽이 있는데 성벽이 동서남북으로 4문씩 있어요. 전부 합치면 몇 문? 12문이 있어요. 12대문이 있고요. 그리고 12멸류관이 나온다. 이렇게 12라는 12와 관련 다양한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G12, G12의 비전은 예수님의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지만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부터 사실 G12 비전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고 또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 믿음과 헌신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과 차원과 라이프 스타일과 영원한 운명까지도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중요한 만남이 많이 있지요. 특별히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삶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부모 인지 이거 정말 동물보다도 더 못하다 하는 그런 부모가 부모 같지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지금 회자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잖아요. 부모 잘 만난 것 감사하시고, 둘째는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는데 왜?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삶의 방향을 잘 얘기해 줄 수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저는 어려서 그 초, 중, 고 때 그 선생님들 참 평생 잊지 못할 선생님들 몇 분이 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말 학교는 전혀 우리 자녀들 거기다 맡겨놓고 뭘 인생을 잘 가게 할 것인가 참 너무 어렵지요. 셋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우리 생애의 3분의 2가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전정자 사모님 저하고 만난 지 몇 년 됐어요? 만난 지는 40년. 그렇게는 됐어요. 어제 같은데. 그리고 산 지가 몇 년이나 돼요? 결혼해서 산 지가? 곧 딱 1년 12월에 40년. 40년? 근데 엊그제 만난 것 같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 아들 3년 전에 결혼 보내고 나서 둘이 처음으로 결혼해 처음 둘이 살아보는데 요즘 진짜 깨소금이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요즘 사모님한테 틈만 있으면 둘이 집에서 그러는 나 만난 거 잘 만난 것 같지, 잘 만난 것 같지.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사는데 요즘 많이 인정해 주는 것 같아. 또 아니라고 하면 큰일인데.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만남보다도요 하나님과 만남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만 만나기만 하면은 사람 운명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신앙을 교회 다니는 걸 그냥 교회 다닌다, 뭐 종교 하나 가진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많은 종교들 중에 또 하나의 뭐 종교 가지고 자기가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액세서리 정도로 또 다양한 취미 중에 하나로 뭐 있어도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이런 정도로 저도 29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뭐 이 교회가 하나님이 뭐 예수님이 내 운명을 잡아 그분이 날 모든 것 이런 생각도 안 하고요. 안 다니면 찜찜하고요. 다니면 뭔가 좀 좋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 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 문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는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신정을 보내고 이제 구정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2살씩 더 먹잖아요. 2살씩 1년에 2살 구정이 먹고 신정이 먹고 그러니까 막 두 더블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난 39에 딱 거기다 픽스 해버리고 말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볼 때 나이 들어간 것 같죠, 그죠? 말 잘해. 그대로다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가끔 내가 느낍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구나, 어떻게 말하구나 다 느껴요. 그런데도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못 만났다면 아마 벌써 끝났을 수도 있고 살아봐도 지금 얼마나 인생의 막바지에 어려움을 겪고 자녀들 막 다 멀리 있고 그러면 애들 보고 싶어도 미쳐 죽을 거 죽을 지경이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린 저 노하늘 집사 그래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 주신 비전을 아기 때부터 심어놨더니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비즈니스에서 미션 그 비즈니스 선교사로 좀 미국에 또 갈지 그래서 글로벌 사업가로 또 뭐 그러고 축복을 해줬는데 떠난다면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럼 만일에 예수님도 없고 막 그러면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지멋대로 살아오고 하면 그냥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점점 들어가고 힘없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어떻게 죽어가지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전혀 걱정 없이 행복한 것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세상 인생에 속지 않고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또 따라 사십시오. 예수님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이걸 내가 믿거든요. 그러면 죽으면 또 천국 가고 죽으면 어느 날 내가 부활할 걸 믿고요. 근데 왜 그러죠? 오늘 우리 헤어지면 다음 주에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나하고 헤어지면서 막 울고 가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왜? See you 또 다음 주에 또 봐요.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인생살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신 거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예수님의 G12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G12를 배우기 전에 먼저 구약의 아브라함의 G12 비전과 성취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만나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담 후세인이 통치하는 남부 이라크 지역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냥 동네 부모님이 사는 그대로 그냥 지역 주민이 사는 그대로 그 나라가 사는 그대로 우상 숭배하며 그냥 평범하게 먹고 자고 그냥 애 낳고 이렇게 살다 죽을 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어떤 정체 모를 어떤 음성을 듣는데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도 아브라함 부를 때도 항상 당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된 거죠.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길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고 있는데 찾아오셔서 보이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아 하시더니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이제 네 고향 친척 부모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이 음성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인생에 대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평탄하게 보통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반적인 삶으로 살았던 생활인이었어요. 근데 생활 무대가 바뀝니다. 생활 방식이 바뀝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생활 경험과는 너무하게 다른 인생이 전개되고 그동안에는 세상 지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놔버려 자기 경험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르시면서 시시때때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더라 이거예요. 순종하고 인도에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도 달라지고 기대도 달라지죠. 그의 인생 말년에 새로운 꿈과 비전이 생긴 겁니다. 그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자 손손 민족의 복을 이렇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축복하는 그런 인물로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를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운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첫째,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는데요. 전 세계에 교회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영생도 몰랐고 천국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고 보통 사람들이 살듯이 아까 말씀드린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쫓으며 그저 복 주십시오 하면서 어려우면 빌고 이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알아버리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이 생긴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약에 살았죠.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했잖아요. 본향을 생각했다 했잖아요. 전에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만난 뒤로는 저 죽은 다음에 저 영원한 천국이 그분의 소망이었고 믿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천지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끄시고 완성하실 분이 바로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천지를 만드십니까? 다 같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 한마디 하시면 없는 무유가 유에 창조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고 긴밀한 1대1의 관계를 맺으면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비전을 갖게 되고 사명을 갖게 되고 뭐가 또 달라져요? 삶의 목적과 방향도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그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자식 낳고 자식들 잘 먹이고 잘 살면 그만이었어요. 그러다 죽으면 다 죽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1대1로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이 자기 백이 되고 또 자기 인도자가 되고 자기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시고 매뉴얼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삶의 방향이 누가 정해줘요? 삶의 목적은 누가 정해줘요? 하나님이 다 정해주세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전에는 그냥 살면 됐어요. 그냥 직장 다니고 밥 먹고 가정생활하고 그냥
술 한잔하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가라 하는 방향을 정해주시니까 분명한 인생의 목적, 삶의 방향이 뚜렷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가 갈 곳을 하나님이 말씀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뭔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됐던 것이에요. 따라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을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났죠? 밀접한 관계가 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세상에 생각했던 방식대로, 내가 가졌던 세상적인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자꾸 판단하면 여러분 인생에 절대로 전진이 없다고. 예수 믿어도 그 턱이야. 그러나 기왕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밀접한 일대일의 부자관계를 맺으셨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걱정 안 해도 분명히 내가 무엇을 하면서 내 일생을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내가 인생 낭비 없이 후회 없이, 버나드 쇼가 얘기하되 엉벙덩벙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묘비를 쓰지 않아도 될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만난 것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이상 방황하면 안 돼요. 잠 깨버리면 안 돼요. 자기를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따라서 성경은 내 인생의, 내 신앙의 내비게이션이다. 아이고, 내비게이션이 없는 시대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차 운전하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예수님 없이 여러분 인생 얼마나 울고불고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불행하며 불안하게 살아왔습니까? 이제 내비게이션 인생에 장착합시다. 이제 이 내비게이션대로 그냥 천국 딱 찍어놓고 딱 눌러놓으면 하나님이 거기는 여자, 내비게이션 여자든지 남자든지 나와서 막 안내를 하지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놓고 있으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어느 날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바람소리를 통해서, 어느 날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수시로 만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 낭비가 없잖아요. 그대로 가면 돼요. 어쩔 땐 더디고 느린 것 같아도요, 그게 더 안전한 길인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마음만 급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좀 잘해봐야지 하다가 막 하는데 가보니까 아닌가 비요 하고 또 아닌가 비요 하고 맨날 이렇게 또 돌아오고 시간 낭비하고 말이지. 또 하나님 어찌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 이러지 말고 말씀에 철저하게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 주신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런 결국은 비전을 창세기 12장에서 받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 꿈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는데 아브라함 당시 전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 몇 명? 아들 몇 명 낳았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 하면서 그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큰 민족을 세우리라 했는데 75세에 부름받고요, 100세가 돼서 90세가 돼가지고 100세까지 딱 아들 한 명. 누구예요? 이삭. 근데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딱 아들 한 명. 예, 야곱 한 명. 정신만 얘기합시다. 그리고 거기에서 몇 명? 야곱이 12명. 그래가지고 그게 12그룹, 12지파가 됐고, 그 다음에 그게 전부 모아놓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 아들들,
요셉 때 70명이 애굽에 들어갔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 그 당시 최선진국에서 그냥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에서 모든 걸 다 배우게 하면서 하나님이 200만 이상 수백만의 그 민족 공동체를 이루신 걸 보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걸 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사실 아브라함은요 천국에서 그 모든 걸 보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인데 당대인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게 오늘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사명과 비전이 성취된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실 때 아멘 했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부모 고향 천척 모든 걸 떠나라 했을 때 정말 그 익숙한 삶을 버리고 또 친족들을 버리고 고향 땅을 버리고 친구들을 버리고 그 떠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았지만 그냥 움직였을 때 순종했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 삽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 1,000마리 황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순종 하나가 더 소중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 예수님의 비전으로 잠깐 넘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을 통해서 위대한 비전을 민족의 비전을 이루어 주신대 이렇게 말했으면 옆에 사람들 동네 사람 뭐라고 했겠어요? 박영기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비웃죠. 아들 하나 낳아놓고 우린 노집사는 아들 2명이라도 낳네. 근데 거기는 아들 하나 낳아놓고 자기가 뭐 큰 꿈을 이룰 거야 하면 미쳤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래요. 내가 아무리 가서 큰 소리 치고 해도 교회 친구들 몇 명이나 되는데 사이즈 얼마인데 애게게 하고 그래 외적으로 보면 쪽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아브라함이든 노양모든 어떤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G12 비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금년에는 그동안에 쭉 들어왔지만 내 인생도 G12 비전을 확신하고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G12인데요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그 원리를 발견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먼저 하신 사역이 뭔지 압니까? 12명의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불러서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부르셨어요. 물론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 침례받고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때에 먼저 밤에 그 저녁만 되면 산에 가서 깊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부터 제자를 찾아다니면서 제자들 12명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보면은 거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 사는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볼 때 사람들 형편이 목자 잃은 양들처럼 유리하며 방황하며 고통하며 불행하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너무너무 힘든 모습들을 보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 사는 그 타락한 인생들을 보니까 마치 민망히 여기셨다는데 그런 창자가 끊어지는 듯이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일꾼이 말하면 저도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려고 내가 왔는데 나 혼자서 하기보다 일꾼이 없구나. 일꾼이. 그래서
그래서 그때부터 10장 1절에 일꾼을 부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초기에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었죠. 병도 고쳐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많은 하늘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천국 복음도 전파하고 천국은 반드시 있다. 나는 천국에서 왔다. 천국의 삶의 원리는 이런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면서 실은 집중하는 사역이 뭐였냐면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하나의 사역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정확한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계셨어요. 공생이 시작하면서 딱 3년 반이면 당신 이 세상을 떠나서 본향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내가 떠나더라도 세계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구원의 역사는 계속돼야 된다고 봤는데 그걸 누구한테 맡길 거냐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신 거 얼마나 많은 수백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도 내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온 이 구원 사역을 내가 너희들한테 맡긴다. 노입니다. 대중과 다수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12명의 당신이 선택하신 그 제자들에게 집중하셔서 사명을 주시고 할 사역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셔서 부족하지만 주님은 기꺼이 떠나셨을 때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가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언제든지 떠나더라도 사역을 맡길 준비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내가 조금 나이가 39 좀 넘었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런 얘기할 때, 이런 비전 자꾸 얘기할 때 내가 떠나더라도 누군가 김영윤 형제는 나보다 더 계속 12명의 제자를 만들고 성경을 가르치고 옛날에만 그 도사같이 하던 거 다 버렸으니까 이제 성경 도사가 돼 가르치고 이걸 해야 되는데 말이지. 박경영은 내가 젊으니까 너무 기대하겠죠. 김영자 장님, 세빈이도 그렇게 돼가지고 말이야. 전도사님 두 분은 더 나보다 더 많. 근데 엄청난 일 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비전 다 같이. 비전은 크게. 비전은 크게. 사명은 크게. 그게 사명은 뭐예요? 월드 비전입니다. 월드 비전.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 근데 전략은 좁게. 아주 좁게. 12명만 제자 만드시라니까. 12명만. 내가 가만히 세보니까 12명 거의 가능성이 생기더라고. 저는 12명만 제대로 사역할 줄 알고 내가 없어도 복음은 그를 통해 전해주고 성경 공부를 할 줄 알고 기도해주고 병 고쳐주고 그들을 정말 비전을 세워주고 또 그들이 또 제자가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만 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떠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절대로 안 떠난다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만 나가주세요 해도 나 절대로 안 갑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처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3명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12명입니다. 그 다음 몇 명 됐네요. 70명. 여기까지 아브라함하고 갔죠. 그런데 어때요? 그 다음에 3,120명? 그 다음에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무리로 요즘은 전 세계 복음화가 거의 완성돼 가는 시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떠나시기 직전에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8, 20절 따라서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라. 그리하면 마지막에 뭐라고 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준지 압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잘 전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시켜보세요. 구원받고 나도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감사하고 좋아할 때 그를 바로 붙잡고 애 하나 낳은 거잖아요. 영적인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낳았으면은 지금 우리 사라 선생님의 애를 품에 안고 지금 계속 애를 지금 키우잖아요. 이런 것처럼 새 신자 한 명을, 새 생명 하나를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양육하여서 그도 이제 또 제자로 세워지는 거고, 그러면 한 명이 두 명이 돼서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명이 또 그 일을 계속 배운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4명이 될 거 아니에요. 4명이 8명이 될 거 아니에요. 16명이 될 거예요. 이렇게 확산하라는 것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었고, 또 예수님이 본보여 주신 비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전 세계고 또 지역적으로 이렇게 강남에 우리 교회가 있으면 강남 이 지역, 또 여러분 사는 지역, 그리고 한국, 아시아 세계, 이렇게 전체를 아울러서 계속 사역을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마무리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자.